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또 주일 예배 오시고 또 함께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이 되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이 참 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의 옷 입기.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3장 전반부를 좀 길게 살펴봤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 마음은 이제 한 절 한 절 했으면 좋겠지만은 또 한 절 한 절 하면은 그 나름대로의 의미도 있고요. 또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도 또 큰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신가요? 제목이 복음의 가치였습니다. 복음의 가치. 제가 어저께도 이제 저희 아이들 앉혀놓고 저녁에 설교를 하는데 아이들도 자꾸 이제 지난주 설교를 이렇게 똑같이 하거든요. 하니까는 아이들이 이제 모여서 말씀 들을 때 되면은 지난주 말씀을 자꾸 이제 생각을 해요.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을 이제 살펴보면서 바울이 믿음과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믿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도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도 결코 쉽지 않지만은 제가 좀 정리를 하자면 이런 부분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면 복음의 옷을 입게 되어지기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떠세요? 이렇게 아침에 교회 나오실 때 이렇게 옷을 좀 잘 골라 입으셨나요? 저희 아내가 항상 주일날 아침에, 평일 때는 안 그러거든요. 아침만 되면은 옷을 이렇게 막 입으면서 저한테 물어봐요. 어때? 이거 어울려?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때는 대답을 잘해야 됩니다. 좀 한 번은 이렇게 뭐 어떤지도 피드백을 해줘야 되고, 그러면서 입었다가 한 번은 또 벗어서 또 다른 옷 입고 막 이렇게 이런 일을 좀 해요, 아침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뉴질랜드에 뭐 대통령이 왔고 또 뉴질랜드에서 뭐 프라임 미니스터를 만난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 뭐 집에 찾아오거나 저희가 뭐 어떤 초청을 받았다거나, 그럼 여러분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단정하게, 그죠? 그리고 옷 중에서도 이제 막 옷장을 뒤지실 거예요. 막 그러다가 막 그래도 뭐 마음에 드는 게 없으면은 그래도 대통령 만나는데요, 그죠? 프라임 미니스터를 만나는데 좋은 옷을 뭐 사든가 구입을 하든가 그렇게 해서 좋은 옷을 입고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전체적인 제가 부분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왜냐하면은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도 먼저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이해를 시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이런 부분들을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오늘 이 전체적인 맥락을 이 복음의 옷을 입는 이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을 보면은 바울이 지금까지 복음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율법으로 돌아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내가 거기서 왔다, 내가 율법주의, 이 전통한 율법에 사로잡혀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 복음에 사로잡혀 있는데 너희들이 율법으로 간다라고 하니, 율법을 지키면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니 바울은 속이 터져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막 하면서 그렇게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중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냐고, 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본인이 질문을 던지고 본인이 답을 합니다. 자, 19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이들이 이런 질문을 할 것을 알고 율법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이 19절 이후에 대답을 해 나가요. 근데 이 율법이 무엇이냐라는 질문 안에는 어떤 부분이 포함이 되어져 있느냐? 영어 성경을 보세요. What then was the purpose라고 됐어요. 여러분, purpose가 뭐죠? 예, purpose of the law라고 했어요. 이 목적, 그것이 있는 이유, 그것의 이 율법의 과연 그렇다면은 목적은 뭐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냐? 이것의 질문이 나오겠죠. 예.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바울이 막 들면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다. 율법은 그 이후에 430년이나 된 이후에 율법을 주신 거다. 아브라함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고 하나님이 그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이렇게 인정을 하신 거죠. 그렇다면은 율법은 왜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이것을 이 19절 뒤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실까요? 앞에 나와 있습니다. 친절한 목사님입니다. 친절하게 색깔 다 입혀서 1번, 2번, 3번 이렇게 해놨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 율법은 인간이 죄를 지은 것. 범법이 뭐예요? 죄를 지은 이 범법함으로 인하여서 더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 가운데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누구를 통하여서 주신 거죠? 모세를 통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그 가운데에서 그냥 서로 가운데 그런 가운데 있다 보니 이 법에 죄를 지은 것에 더하여서 계속 덧붙여서 그들이 또 만들고 또 만들어서 율법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지난주에 몇 개나 있었다라고 했어요? 613개, 630 몇 개 막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이것을 지키며 살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루하루가 고역인 거죠.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이스라엘 그 성지 순례를 가는데 한 유대인이 지나가는데 불렀대요. 부르면서 이제 한국 분이신데 저기 냉장고에 코드를 좀 꽂아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이거 꼽는 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들어봐서 알죠. 걸음걸이도 어느 이상은 걸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그러니까 이런 법 조항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인이라는 이 사실 때문에 법이 계속 더해져 가는 것이죠. 그게 율법이었어요. 또한 두 번째는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 이 중보자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모세였어요. 이 광야에서 우리가 예수님도 맞아요. 중보자이세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뒤에 나오죠. 세 번째, 바로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 전까지 주어진 것, 있을 것, 이게 율법이에요. 바로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실까요? 예수님. 이 광야에서 중보자였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십계명을 주시고, 그죠? 계명을 주시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 모세오경 안에 있는 이 조항들을 뭐뭐 해라 뭐뭐 해라 한 거를 다 뽑아 거기다 또 더 붙이고 하지 마라 하는 거를 또 다 뽑아서 이게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요 20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라고 하고 있어요. 예. 이 중보자 누구라고요? 모세였는데요. 자, 모세가 하나님의 그 계명을 다 받고 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죠? 예, 우상 만들어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오늘 아침에도 열왕기하 말씀 묵상하는데 예후가 그 이전에 아합의 우상들은 다 패했어요. 다 부시고 아합과 이세벨이 했던 바알과 아세라신은 다 깨부셨지만은 금송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만을 계속 또 세우고 거기다 절하고 모세가 내려왔을 때 어떻게 했죠? 자, 이 금송아지가 바로 너희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낸 나오게 한 그런 신이다. 그 앞에 막 제사하고 절하고 모세가 거기 앞에 막 어떻게 했어요? 이 돌판을 던져버리면서 와 지난 수요일날 저희가 요한계시록 말씀 묵상할 때 생명책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모세가 어떻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이 생명책에서 나의 이름을 지우시더라도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주세요. 자기의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서라도 중보자의 역할이었어요. 모세가 한 편만 위한 것이 아니었죠. 그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그렇게 모세가 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갔어요. 제가 이번 한 주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조금 더 이렇게 제 마음에 더 와닿고 또 좀 묵상이 잘 되어졌던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법원에 갔어요. 목사님 무슨 법원을 예. 배심원으로 갔어요. 배심원. 주리 서비스가 이게 작년에 왔는데 작년에는 일이 있어서 좀 연기를 했어요. 근데 올해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빠듯하지만은 그래도 일하는 거 좀 이렇게 조절해서 갔는데 첫째 날은 하루 거의 반나절을 있었는데도 안 뽑혔어요. 그 뽑는 거더라고요. 물레 이거를 돌려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거기서 제 이름이 뽑혀야 배심원으로 법원으로 2층으로 올라가고 거기서 또 뽑아야 배심원 12명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갔는데 변호사들도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과 이게 정말 많이 매치가 됐어요. 아이들에게도 어저께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모세가 중보자의 역할을 했어요. 그죠? 한 편만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이 싸움 가운데 어떤 관계 가운데에서 이런 법원까지 가는 일은 없겠지만 이렇게 누가 중보자가 돼서 하겠다고 왔는데 상대방 편만 계속 들어주고 그 편만 한다고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속상하겠죠, 그죠? 분하고 내 마음은 알아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중보자의 역할은 그런 역할이죠. 여러분 우리의 중보자 되신 분이 누구시죠? 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왜 끊어졌죠? 죄로 인하여서 관계가 단절됐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또 지키고 계속 그 법을 더 하여져도 그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밖에 깨닫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죄의 사실을 끊어버리신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 율법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복음과의 관계는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을 보면 알죠. 바리새인들이 어땠죠? 나는 그 법을 다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어떻게 돼요? 높아져요. 안 지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비판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율법은 그런 죄인됨을 더 드러내요. 나는 지켰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 지켰다라는 거예요. 이런 율법, 그러니 지금 바울이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갈라디아 성도들을 너무 답답해하는 거죠. 그러면서 율법이 뭐냐? 이런 역할이다. 율법은 이것이 바로 율법이다 라고 19절에 20절을 통하여 말했어요. 그리고 21절의 말씀을 보세요. 또 질문하고 또 대답을 합니다. 자, 어떤 질문이죠?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물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요? 다음 딱 넘기시면은 거기다 또 색깔을 또 입혔어요. 결코 그럴 수 없다. 바울이요, 질문하고 바로 대답을 해요.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초등교사 우리가 읽었죠? 예전 이제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끌어 가기까지 하는 그런 역할이라는 거예요. 자,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또 우리가 지금 말하면 말씀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한 부분으로 보면은요,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른다라고 해서 내가, 여러분, 그것이 내 어떤 의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뒷부분에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요, 그 율법을 잘 지켜서 그게 의가 된다라면은 그 율법을 통해서 의가 드러났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았어야 되는데 그걸 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바로 알아봐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율법을 나는 지켰다라는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드러난 것이죠. 그러면서 22절의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그래서 여기서 율법이라고도 했다가 지금은 the scripture, 성경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율법은 구약의 말씀이거든요. 더 로우해서 이게 모세 오경이기도 하지만 그 유대인들이 지금도 달달달달 외우는 the scripture, 이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가두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세요. 뭐라고 돼 있죠? Prisoner of sin이라고 돼 있어요. 죄인. 자,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 하다가 하나님께서요, 신기하게 저에게 선행 학습을 보여주셨어요. 법원으로 월요일 화요일 법원을 보내신 거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갔을 때는 안 그랬는데 이 법원의 죄 수는
어떤 옷을 입고 올까요? 죄수복, 그죠? 예, 죄수복을 입고 오죠. 그러니까 이제 죄 감옥에 갇혀 있는 프리즈너라면은 그러면 죄수복을 입고 그렇게 있어요. 판사는 판사 옷을 입고 그냥 제가 말을 그냥 이렇게 딱 봐도 누가 물론 그 위치에 있으니까 다 알겠지만은 누가 변호사고 누가 판사고 누가 죄수인지를 그냥 알겠더라고요. 옷을 보면 그죠? 근데 여러분 이런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죄수 법원에 법정에 죄수가 왔어요. 죄수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인의 죄값을 다 받으시면서 그 죄수의 죄수복을 벗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렇다면은 이제는 더 이상 그 죄인은 죄수복을 입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금 그 죄수복을 꺼내서 입으려고 하는 율법의 그 아래 가두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이렇게 좀 제가 비유적으로 법원에 갔다 오고 나니까는 그 마치 그런 거구나.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십자가 위에서 그 죄값을 다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어요. 그렇다면 더 이상 죄수복을 입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라는 것은요, 마치 그물 안에 갇혀지고 걸려있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내 힘으로 발버둥을 쳐도 꼼짝달싹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예수님이 오셔야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다 값을 치러주셔야만 내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완벽하게 지켜서 할 수 없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안 되구나,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이 구원의 역사를 주게 하시려고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죄수복 다시 입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이제는 의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복음의 옷을 입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계속해서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이 편지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23절의 말씀이에요. 믿음이 오기 전에 라고 합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믿음이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이것을 믿는 거, 이것을 믿음이라고 아예 표현을 했어요. 그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됐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그물에 걸려 있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 어부가 고기를 낚는 이 그물에 우리가 걸려 있다는, 아무리 막
헤어져 나오려고 해도 내 힘으로는 헤쳐나올 수가 없는, 답답하고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까지 우리가 갇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이 되어진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율법의 역할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이 이 율법을 지킬 때마다 이거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죠. 오죽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세요. 이 광야에서 이들 가운데에 서로 막 빼앗고 뺏기고 뭐 싸우고 막 그렇게 했겠죠. 어쩔 때는 막 살인 일어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까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은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갚으라는. 그 뒤에 말씀,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많이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그리고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아마 이 싸울 때요, 막 불 해가지고 막 이렇게 싸웠나 봐요. 그리고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싸울 때 그런 싸움 많이 하죠. 네가 이렇게 했으니 나도 갚아준다 하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라고 했으니 내가 그대로 갚아주겠다.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어떤죠? 네. 만약에 이제 아이들한테도 설명을 하는데 애들도 끄떡끄떡해요. 네가 형이 동생이 뭐 이렇게 때렸다, 그러면 너는 그냥 그만큼만 해주면 속이 풀리냐? 그랬더니 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요만큼 했으면은 어떻게 해야 더 속이 풀리죠? 너 더 당해봐라.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이 죄인의 습성이에요, 본성입니다. 애들도 알아요. 애들도 내가 이만큼 받았으면은 너는 더 당해야 돼,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희들 여기까지야. 율법의 역할은 뭐냐면요, 가이드였어요. 그 정도였어요. 마치 감시, 너희들 여기서 더 나가면 안 돼, 여기까지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에요. 율법은 비교가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사람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때리면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왼뺨을, 벌써 몸짓으로 하시죠? 오른뺨을 쓰면은 왼뺨 이렇게 대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 많이 들었죠? 왜 오른뺨인지 들으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오른손잡이가 많죠. 이거는 이제 많이 하시는 말씀. 오른손으로 상대방을 때리면은 어느 뺨이 먼저 맞아요? 왼뺨이 먼저 맞죠?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렇게 때리면은 오른뺨이 맞아요. 왼뺨이잖아요. 그러면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들여내야지 이게 맞잖아요. 근데 오른뺨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때린 거예요. 이렇게. 기분 더 나쁘잖아요, 그죠? 이렇게. 아니면은 뒤에서 달려들. 뒤에서 이렇게 때리면 어떻게 맞아요? 오른뺨 먼저 맞죠. 그래도 왼뺨 돌려대라는 거예요.
예수님 또 더 나아갑니다. 또 너희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주래요.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어떻게 해요? 함께 심리까지 가주라고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율법의 어떤 이 넘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 주셨어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율법으로 돌아가는 이 바울의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뒷부분 말씀드리겠지만 율법은 그래서 초등교사라는 거예요. 몽학 선생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은 예수님께로 가기 위한 가이드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몸소 보여주셨어요. 이렇게까지 넘어선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지금 바울은 율법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던져놓고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에 대해서 계속, 믿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율법은 초등교사, 믿음으로 온 후로는 우리가 그 초등교사 아래에 있는, 더 이상은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 이게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의 개역 개정을 보면 초등교사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예전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개역 한글에서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몽학 선생이라고 해요. 들어보셨나요? 예. 이 몽학 선생이라는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봤어요. 몽학 선생은 이 바울 사도가 있었던 그 당시, 그 오래전이죠. 그 시대에 귀족들이 노예 중에서도 똑똑한 사람이 있잖아요. 똑똑한 노예, 지혜로운 노예, 그런 노예를 자기 집에다가 가정교사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식들을 성인이 될 때까지 가르쳐요.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감시도 하고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귀족들이 자신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 자녀들이 잘 훈련할 수 있도록 이런 가정교사를 두었다. 그게 몽학 선생이에요. 율법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그런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다시 그 몽학 선생, 그 초등교사 아래로 들어가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월요일, 화요일 이 법원에 가서 정말 그런 부분도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법원 가보신 분 계신가요? 예, 예, 예. 그 법원의 분위기가 어떤지 아시죠? 그냥 들어가는 순간에 그 분위기 자체가요, 조금 이 공기도 틀린 것 같아요. 느낌이. 그리고 죄수가 저기에 딱 있는데 그냥 제가 배심원으로 오는 것 같지만은 저 죄 지은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도 그 느낌이 막 엄숙하고 뭔가 막 이렇게 막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판사가 이렇게 딱 문 열고 딱 이렇게 저쪽에서 이렇게 딱 오는데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샥 일어서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딱 일어서고, 그러면서 이제 딱 앉으니까 저도 딱 앉고 막 이러면서 뭐 이제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뽑는데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막 이렇더라고요. 배심원인데도. 제가 그 12명 중에서도 뽑혔어요. 그런데 그게 뽑히면요 6일 동안을 계속 나와야 된대요. 직장에 있는 사람도 다 나와. 이게 그 봉사하더라고요. 서비스.
그래서 이제 방에 따로 갔어요. 제 성경에도 손 올리고 선서까지 하고 그 12명에 뽑혀서 방에 따로 가서 막 같이 이제 뭐 소개하고 이야기하고 하는데 이게 다음 주 월화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월화에는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중계 이렇게 하는 분이 판사한테 편지 바로 갈 수 없대요. 이렇게 뽑히면은 써서 그 사람이 가서 판사에게 보여주고 판사가 또 저한테 또 편지 쓰고 이거를 또 몇 번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가서 저는 제외 다시 나와서 또 한 사람 또 뽑아서 들어갔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 법원 안에 있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은 요한계시록 말씀하잖아요. 마치 마지막 때 더하겠죠, 그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있을 때 여러분 어떨까요? 마지막 심판대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뭐로 판명이 된다라고 그랬죠? 믿음이 있느냐? 이 사람 진짜 믿음이냐? 그냥 믿는 척했냐?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얼마나 그 말씀을 지켰다고요? 내가 율법을 얼마나 지켰냐? 교회에 매주 빠지지 않았어요. 제가 이거 했고요. 이거 했고요. 아무런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 엄숙한 분위기 법원 안에서 제가 그 안에 있는데요. 마지막 이게 막 삐쭉삐쭉 서는 거예요. 막 요한계시록 말씀도 막 준비하면서 제가 느껴지는 게 진짜 그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너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다 라고 판명이 되면은 그 누구도 말을 할 수가 없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히 새겨 들어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정말 믿고 있는. 여러분 그 믿음이 진짜라면요 복음의 옷을 입고 살게 되어지기 마련이거든요. 드러나 있게 되어 있어요. 숨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저는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율법주의적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담임 목사가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저 이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진짜 믿음이라면요 시키지 않아도, 강요하지 않아도 진짜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기 마련이라는 거거든요. 말씀 앞에 나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 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너 진짜 믿음 가지고 살았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땅에서도 그 재수의 복이 아니라 정말 억지로 막 율법 지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재수의 복 있고 막 억지로 끌려다니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복음의 옷을 입고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붙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진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아이들에게 전하면서, 다 아들이잖아요. 셋 다 아들. 네, 얘들아, 아들들아, 너희들은 아빠 엄마 아들이라는 걸 어떻게 아니? 물어봤어요. 애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빠 얼굴 이렇게 얼굴 보면 알잖아요. 또 아빠가 그때 찍어놓은 사진, 영상 이거 보면 이게 증거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아빠가 너희들 어디에서 데리고 와서
그냥 이렇게 사진 찍어놓고 영상 찍어놨다라고 하면 너희들 어떻게 할래? 그 애들이 갑자기 심각하게 표정이. 그래도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아빠, 엄마, 아들이라는 게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거기 안에 있어요. 아이들 안에. 너희들 그게 믿음이지. 애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그 믿음,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합해져요. 세례 받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는 침례를 하잖아요. 물 안에 들어갔다가 이제 나오면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세례를 받은 자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예수님의 옷을 입은 자구나. 나는 복음의 옷을 입은 자구나.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인데 제수의 복 다시 꺼내서 입고 그러면 안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떻게 보면요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바울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편지에 쓰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8절과 29절의 말씀이에요. 포인트입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복음을 발로 뛰며 걸어다니며 그 넓은 그 땅덩어리를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그 순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가 됐어요. 자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는 다 지사님도 오셨군요. 막 이렇게 확인이 될 거예요. 물론 어떤 면에서는요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분은 왜 안 오셨지? 왜 안 보이지?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면에서는 이분은 오실 줄 알았는데,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분명히 볼 줄 알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진짜인지를 그래서 늘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자유인이나 또 종이나 헬라인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거를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오늘 본문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존심이 자신감 있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했던 거, 이것은 믿음으로 그렇게 유업을 얻고 약속을 확인받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제가 법정을 이틀간 다녀오면서요 정말 이번 한 주가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하는 일이 많고 이 일이 저는 풀타임 한 가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파트타임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는 제가 일을 안 하면은요 빵꾸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 법정 갔다가 막 정말 법정을 뛰어가고 또 다시 뛰어가고 막 땀이 막 나도록 막 이번 한 주는 뛰어다니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제가 그 법정 안에서 판사, 변호사, 죄수 이들의 옷이 다 다르고 또
앉아 있는 위치 이렇게 보면서 이런 것을 막 머릿속에서 그려지면서 저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저희 아이들에게도. 얘들아, 우리 정말 복음의 옷 입고 살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정말 복음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구나 확인되어지고, 저희도 서로를 바라보면서 집사님, 형제님, 자매님, 우리는 하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를 그런 마음들이, 소망들이 솟아오르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거든요. 율법에 매인받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 땅에서도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그렇게 살아가. 그래서 저도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복음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든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